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유령들의 소망과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이제 멸망한 바벨론, 그리고 그 바벨론 왕이 죽음 뒤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사후 세계, 성경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주로 이제 스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후 세계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12절에 나오는 이제 계명성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라틴어 성경에 이제 이거를 루시퍼, 이제 라틴어가 이제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서 단 한 번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데 이것을 이제 사탄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 루시퍼는 사실은 이제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이제 기독교가 로마 교회의 이제 국교로 공인되면서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 로마화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제 공식 언어가 라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어 문서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이제 바로 여기 이제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히브리어는 이게 헤렐 또는 헬렐이라고 읽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걸 이제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은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여기서 나오는 이 계명성이 이제 사탄이다. 그래서 종종 이제 마귀를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러면 또 그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을 라틴어로 바꿨고 그 라틴어를 다시 이제 헬라어로 바꾸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루시퍼를 그대로 또 루시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를 그대로 이제 루시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탄의 루시퍼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맞지 않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이제 사용한 그것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거 루시퍼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탄으로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지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는 바로 이제 바벨론 왕을 가리키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마귀나 사탄 뭐 이런 것이기보다는 세속성이고 이 세상 첫 창조 세상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영광을 누리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막상 죽고 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나타내요.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표현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했을까? 이제 천문학에서는 이 계명성이 이제 금성입니다. 이게 이제 새벽에 맨 처음에 떠오르는 빛나는 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햇빛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참빛인 해가 뜨면, 해가 뜨면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한낱 없고 참 그게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마치 그걸 이제 은유적으로 햇빛이 밝으니까 이제 오히려 더 흐린 빛이니까 안 보이는 것 뿐인데 하늘에 떠 있던 별이 없어지니까 그걸 이제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근데 하반절에 너 열국 고위 나라들입니다. 나라들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래서 이제 찍혔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가디아가 이제 베어 넘기다 이런 뜻인데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잘려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12절은 바로 아침에 찬란하게 떠올랐던 금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 그렇게 아침 안개와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이 세상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지금 안 보여요. 이제 금성이 해가 떠서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이제 멸망당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사실 이 음부는 사후세계를 나타내는데 낙원도 음부요, 지옥도 음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은 이제 지옥에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뭐냐면 소망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하나님 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입니다. 신의 별들 위에 내 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키세 이게 왕좌죠. 내 왕자를 높이게 하리라. 높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히필형이어서 높아지게 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하늘에 있는 별, 이게 사실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제 별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의 별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 무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들 위에 내 왕자를 높이게 하리라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여기서 이제 북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북쪽 끝이죠. 그러니까 북쪽 끝은 성경에서 이거는 고대 근동에서 신적 권위 그리고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북쪽 끝 지폐의 산 위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자리를 말해요. 최고의 자리에 앉기로 한다. 그럼 여러분 그 영적 세계에서 최고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인데 본인이 거기에 앉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한 가지는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이죠.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자신이 지옥에 떨어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 뭐 지옥 가지 않더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러저러한 환난을 만나고 시험에서 넘어지고 큰 곤경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폐인이 되죠. 자기만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봤자 뭐 알코올 중독자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다 망하고 그랬으면은 뭐 그냥 막노동을 하든 뭘 하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올라가야죠. 근데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도 자기 마음만 옛날 과거의 영광에서 떠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재개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죠. 오히려 이렇게 도와주려고 다가가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3절은 이렇게 멸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무능력, 자신의 한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게 교만이 하늘 끝에 닿은 것을 이제 1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지옥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뭐가 되겠다? 지금 신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사람이 신 되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긍정적 의미로는 바벨론 왕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밋이 뭡니까? 부활신앙이거든요. 진시황도 가지고 있는 게 뭐였어요? 부활신앙이에요. 여기서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영역, 일반 계시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그래서 영원 불멸하는 존재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부활 이후에 삶을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그러고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나 애굽, 중국의 천자 같은 사람들도 부활을 믿어요. 영원 불멸을 믿는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성경 계시를 통해서 부활에 관한 계시를 주셨는데 정작 그리스도인 된 이들은 믿질 않아요. 여러분, 계시는 성경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계시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충분합니다만, 근데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활신앙과는 오히려 일반 계시를 가진 이들보다도 못한 이 세태.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만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또 안 돼요. 부활이라는 것이 사람이 이제 신이 되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 힘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 왕은 교만이죠. 교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뭐예요?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4절 가면 더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요거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 그러니까 그를 보고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에게도 이 계시가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믿지를 않고 원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는데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교만해서 문제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부활할 수 있는 이들은 믿지 않고 바라지도 않으니까 또 문제고. 그러니까요, 덥긴 겠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깝죽 대셔보셔야,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떤 지원군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현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신앙의 유익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생생한 간증이나 경험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바벨론 왕은 사람의 힘으로는, 자신의 위대함으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가장 높은 구름 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니, 이게 엘론이거든요. 지극히 높으니 엘론, 엘론과 같아지리라. 이게 성경에서 엘론은 이제 민수기 24장 16절과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식어예요. 이 엘론이 가장 높은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엘론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해왔을 때 11조의 기원이 되는 그 사건에서 엘yon, 엘 신이잖아요. 엘yon.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신.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ion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고, 이것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지극히 높으시니와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활신앙을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지극히 높으니와 같아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독교인이라면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죽어있는 이 유령들도 그들이 바라는 게 뭐다?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런데 왜 즉시 부활하지 못한다?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또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기 전에는, 온전케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고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부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부활과 관련하여 성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활을 위해 도움받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이 신성에 이르러야 해요.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감정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근데 그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지옥이 1000년까지 있어요? 이 교만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입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러니까 뭡니까? 가장 고집세고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쨌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발버둥 치지 않고 그냥 전적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년? 1000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꼴찌. 1000년 안에는 다 된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바벨론 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지옥의 유령들도 부활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부활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예요? 죽어서도 교만은 금방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뭐 잘난 체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 잘났으면 잘난 체 하는 거죠, 뭘. 그러니까 속으로 잘난 체하고 겉으로 아닌 척하고 이거 외식이죠. 응? 속으로는 그냥 자부심으로 꽉 차 있는데 겉으로만 뭐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더 잘난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부활에 관련해서 절대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다. 여기에 못 미치는 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종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하면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말로는 뭐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다 수고하고 열심히 해놨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뭐냐고.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까지 잘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에티오피아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아니지.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산 거는 어떻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잘 산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그럼 가난한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뭐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왜요? 교만이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했다 이걸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할 만하지. 근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그 또한 사실은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없고 또 그 능력을 발휘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죠.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아니라 아는 거지.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지. 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섭섭하고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잖아요. 알긴 아니까. 이게 매우 잘못된 적용이라고요. 그래서 교만은 무엇과 관련해서 하셔야 된다? 부활과 관련해서.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뭡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에 기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으니까 부활한다. 내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부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과 관련하여 정말 우리가 사는 동안 죽을 고생만 하고 살아가지고 한 번도 즐거움을 누린 적이 없으니까 거지 나사로와 같이 부활의 자격 요건을 갖췄으니 내가 고생했으니 나를 부활시키시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과 부활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사실.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뭐다? 교만이다. 그럼 볼까요?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여러분. 그게 지금 바벨론 왕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바벨론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라니 웬 말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거 가지시면 안 돼요.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근데 불안의 반대말은 확신이에요. 여러분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불안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안과 확신 사이
여기가 정상적인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고 해서 불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불안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왕의 교만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쓸데없는 불안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죽은 사람들조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부활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죽어 있는 자들이나 육신으로 살아있는 저희들이나 교만하고서는 부활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음을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의 저희됨과 저희들의 부활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확실한 것이로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없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불안해하거나 모호해하지 않는 첫째 부활의 거룩한 성도들로 온 세상을 살리며 구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